할렐루야,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 그 평안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제가 늘 오늘 우리 지영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던 이 꼬지를 제 설교 노트에 항상 책갈피로 쓰는 것은 위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이 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아름다운 딸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 펼쳐지는 도저히 흐르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 사막의 강줄기가 되고 광야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꿈을 꾸며 바라볼 때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너희에게 이른 것이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엇인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 내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되는 그 축복의 근원은 주님 주신 평화. 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해보다 밝게 빛나는 이유를 언젠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빛나요? 라고 물을 때 옆에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나와 너의 주님이 주신 평화란다.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씻고 부활의 승리 안에서 주님은 부활해서 외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성된 평화, 이루어진 평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계속 환난의 바람이 불어요. 폭풍이 치고 있어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지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환난과 무거운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거뜬히 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어쩌면 예수 처음 믿을 때 주님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대번에 막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만 우리 강수문 원로 안수 집사님 사람을 전도하면 항상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하던 대번에 고쳐진다고. 제가 옆에 서서 아니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요. 그러면 괜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해. 나보다 목사가 믿음이 더 없는 것 같대요.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린 그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대번에 모든 일이 바꿔집니까? 환난이 그대로 멈춥니까? 아닙니다. 그 환난의 시련의 바람 속에서 견뎌내고 질병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자녀의 아픔을 가슴앓이 하다 보면 내가 돌아보면 내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은 인생길임을 말합니다. 배는 육지에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배는 현주소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결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환난과 풍랑과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26장 2절 3절에 이렇게 4절까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온 땅이 흉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리라고 이삭이 마음 먹을 때 하나님 이삭을 붙들고 하는 말이 가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이삭의 평생에 이삭을 붙들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이 보신다란 말인데 긍휼과 사랑으로 보시고 준비한다란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뭐를 붙듭니까? 지금 당장의 흉년에 흉용하여 때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굶주려 길을 헤매는 걸 봅니다. 자기도 모든 함께 식솔들이 이제는 굶주려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귀에 말씀이 들려오지만 손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랄로 그냥 아비멜렉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시며 긍휼과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은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거두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거두더라. 그랬더니 아비멜렉 비골이란 블레셋 장군이 말합니다. 이야, 이거 정말로 저렇게 나비둘 수는 없다 얘기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물 하나를 파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어버릴 뿐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쫓기고 또 쫓기고 쫓겨가는 오늘 이삭의 모습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쫓기는 이삭과 함께하던 하나님을 누가 보았단 말입니까? 창세기 26장 26절에서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노라. 그 다음에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내쫓고 환난과 권고를 만들었던 모든 이들이 이삭에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 모임의 관계, 일터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컬어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확실한 간증이 빛과 맛이 되어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누가? 여기서 막히면 안 돼요. 누가 복을 받은 자요? 내가 복을 받은 자다.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오늘 이온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너와 함께 계심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28절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확인했다, 또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분명히 함께 계시더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빼앗기고 정말 달보고 울었던 눈물의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사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순간에도 하나는 손 내밀어 아브라함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켰는데 이삭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범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여호와 이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육지 위에 세우는 배는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아비멜렉이 비골 장군과 함께 끝없이 이삭을 내어 쫓아도 또 내어 쫓고 음모를 메우고 음모를 뺏어도 그냥 또 쫓겨나 걸어가는 걸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분명히 같이 계시기에 땅을 파면 운물이 솟는, 여러분 우리나라같이 어디를 파도 물이 솟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운물 하나만 있으면 지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유전이 터진 것과 같은 겁니다. 저 울산 앞바다 속에 유전을 개발해 보려고 수많은 지금 그 구멍을 뚫어가며 돈을 낭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터지면 이 모든 것이 복개되기 때문에, 민족이 새롭게 살아내기 때문에. 한간에 우리의 전임 대통령 중에 통일을 되면 대박,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사실 통일이 되면 저 북녘의 서해 앞바다 속에 있는 유전과 그들이 가진 모든 광물들을,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G7이 아니라 세계 가장 강한 5나라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저렇게도 굶어 죽고 수없이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적게 저녁에 늦게 누움이 헛되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그 말씀을 거룩하고 순종함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며 우리 마음 말씀의 근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을 내 기쁨으로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15절 내가 피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같이 한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거기에 읽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한 잔술 기울이며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교회 나오면 예배하십니까? 언제 그 선을 정돈하시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은 들음에 살아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고 인생길에 빛이 될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서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이 땅을 물로 덮어버리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 오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물로 잠기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얘기합니다. 저 아라랏 산 꼭대기에 방주가 내려앉는 그 자리, 오늘 주님은 그에게 무슨 명령을 합니까? 코페로 나무를 찍어서 콜탈, 우리 얘기하면 그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 찐덕찐덕한 오늘 그 역청을 발라서 배를 만들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 이 땅이 반드시 멸망의 물에 잠기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달랑 오늘 노아의 오늘 식구만이 배를 만들었을까요? 그게 하루 이틀 만들어지는 배입니까? 배를 만들면 어쩌면 사람들을 고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코펠나무를 자르게 하고 그것을 붙여서 3층에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일하러 갔던 품삯을 받는 일꾼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디 갔다 와? 그 노아라는 영감이 저 산에다 뭔 집을 짓는데 몰라 이 땅에 뭐 홍수가 온대나 배를 만든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만들려면 왜 산꼭대기에서 만드냐,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원칙인 것을 참 미친놈이 따로 없다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아니 내가 돈 받고 일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일하지만 여기다 왜 만들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칸칸이 막아가며 3층에 이 모든 고펠나무를 찍어서 오늘 역청을 걷어다가 거기다가 바르며 콜타르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 배가 얼마나 창대하게 만들어집니까? 한 해가 더하고 두 해가 지나가며 배는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미친놈
하지만 거기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가며 배를 만들고 동네 사람, 주위 사람들이 그 소문이 각지로 번져갑니다. 저 산꼭대기에 미친 노인네 하나 있는데 노아래. 여러분, 그 조롱 소리에 노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파도 소리에 오늘 정말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이 땅에 배를 만드는 오늘 노아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배를 만든 다음에 그런 배는 어디서 조종하냐? 여러분, 그 배에 오늘 키가 없습니다. 그 배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 하나님 말씀 앞에 위로 창을 내고 옆으로 창문을 내고 맨 위층에 그 뚜껑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며 천둥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 오네. 사람들이 비웃었겠지요. 오다 말겠지. 이틀, 3일, 4일, 열흘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30일, 40일 동안 밑에서는 물이 솟기 시작하고 위에서는 쏟아지며 그것이 창이라여 모든 물에 죽어가는 시체가 뜨기 시작합니다. 배도 그 산에서 떠올라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며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거룩한 순종을 살아내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뭘 가지고 들고 갑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각 곳으로 나가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지금 있어 빈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고향 갈 때,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자식이 올 때 준비하는 음식과 모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화, 그 평화. 내 영혼 깊은 곳에 솟아나는 하늘의 평화. 여러분, 그 평화를 가진 자,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 항상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하나 된 모습의 노아처럼 비웃고 조롱하고 오늘 껄껄거리고 웃으며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뭔 말을 다 해도 하나님이 지으라신다. 이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긍휼한 사랑으로 내게 정말 값진 은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생명.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길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제 오늘 정말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에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죽음을 몰아내고 죽음을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햇살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의 방주를 짓는 사람,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속에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온 것처럼 그 모든 양식을 예비한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열려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생명의 잔이신 예수를 마시며 영생의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방주에 삶을 다하는 역청을 발라야 돼요. 절대로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정말로 죽음의 신이 애굽을 덮치기 시작할 때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른 집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양의 피가 그 인방에 바라지지 않은 집은 바로로 시작해서 저 맷돌 가는 여인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지손의 장손들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누가 막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청,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역청, 여러분과 제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주의 보혈이 나를 씻었습니다. 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의 저주가 내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이 갈갈이 찢겼던 채찍이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과 제 속에 평생에 자랑할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노예가 불도장 얼굴에 찍어 자기 이름이 없는 뉘짐 노예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됨을 선언하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스테그 마크란 얘기는 노예의 문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으로 예수를 몸에 지니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지영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프리카의 긴 날 동안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젊고 어린 나이에 시작한 믿음의 걸음이 복이 되길 원했던 목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거칠고 죽음과 살인과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으로 백배나 거두고 쫓겨나면 또 쫓겨나는 대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스레 바라보시며 긍휼한 은총으로 바라보시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의 은총으로 만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기게 하옵소서. 질병을 이길 수 있기 원하여 아픈 곳에서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돌물을 옮겨 놓으라. 주여,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되었나요? 썩어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던 말씀처럼 세상의 소리, 환란의 소리, 아버지 우린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내가 성공하고 부부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부유하고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아버지, 우린 거룩한 순종을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픔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가 채찍을 맞을 때 살가죽이 찢어지고 핏줄이 터지고 살점이 묻어났던 저 브라이 도리온 광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흘렸던 그 피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질고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